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라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라 우리의 심령 주시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만 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합시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의 그 길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 같아 보여도 주님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을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방법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길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길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가 따르는 주하게 맞춰 묵도드리심으로 2021년도 9월 둘째 주 더 나은 교회 온라인 주일 예배 주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에
드누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정그 목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한 주간 동안의 죄를 주님 앞에 또 회개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기도하고요 또 새로 시작하는 한 주 하나님 앞에 우리 맡겨드리면서 말씀으로 또 우리가 굳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도록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육 간의 강건함의 축복도 받아 누리고 또 물질의 축복도 받아 누려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으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성령 충만한 예배 되어지도록 우리가 주실 말씀 기대하며 함께 우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 주님 앞에 찾아나와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시간과 또 우리에게 마음과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또 장소와 또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갈 때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성도들 다 되어지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말씀에 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아픈 성도 있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여 치료의 능력으로 방선으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물질 때문에 우리 어려움 당하는 성도 없도록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의 일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로 만나와 매철하기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거 가지고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우리가 정말 꿀리지 않는 그 당당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중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현재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계속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저와 같은 본문인 우리 삼손 이야기 계속 또 지난주 또 이번 주까지 또 살펴보셨을 줄로 압니다. 성경에 나오는 삼손의 이야기는요, 총 3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가 삼손이 태어나기 전 그 삼손의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이제 삼손이라는 아들이 태어날 거고 너희들이 그 아들을 하나님의 나시린으로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 그 나시린의 규례를 가르쳐 주시고 또 삼손이 앞으로 이스라엘을 사사로서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 이것이 첫 번째 삼손에 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 파트는요, 우리 지난주일 제가 예배 때 설교했던 본문입니다. 삼손과 딥나 여인의 결혼 이야기. 물론 결혼은 중간에 이제 하지 못하게 돼서 딥나 여인도 또 비참하게 죽고, 그리고 삼손과 블레셋이 자기 딴에는 결혼하고 싶은 민족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삼손과 블레셋을 이렇게 원수로 만들어 가시죠. 왜냐하면 블레셋의 심판할 그 틈을 찾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틈을 찾고 계신 하나님, 그게 여러분 두 번째 삼손 파트의 이야기고요. 세 번째 파트는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기 16장, 바로 그 유명한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입니다.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는요, 상업 영화로도 제작이 됐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해서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시는 분들도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인이었던 들릴라를 사랑하게 됩니다. 딥나 여인도 그랬지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다 더욱 사사라고 하면 더 말할 것도 없이, 거기다가 또 오늘 이 삼손은 나시린 아닙니까? 나시린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하나님이 쓰시고자 거룩하게 구별하셨던, 비교할 수는 없지만 지금의 목회자랑 비교하려면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일반 성도보다 조금 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신 하나님의 사람, 그 나시린들은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 율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방 여인을 삼손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무 거리낌 없이, 딥나 여인도 그렇고 오늘 블레셋 여인 들릴라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절대 결혼하지 말아야 될 이방 여인과 삼손이 거리낌 없이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세상 말에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사빠죄야.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어느 드라마에 나와가지고 유명해진 구절인데, 불륜을 소재로 다뤘던 이 드라마에서 자기의 불륜을 정당하기 위해서 이 남자가 한 얘기예요. 사랑이 죄냐는 겁니다. 사랑이 죄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랑이 죄는 아니지만 사랑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사랑하는 것은 죄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아무나 사랑하면 안 됩니다. 아무나 사랑하면 죄가 됩니다. 사랑하지 않아야 될 대상을 사랑하는 건 분명히 죄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게 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무나 사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삼손이 이거를 몰랐을까?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삼손도 그렇게 생각했을까? 아니요. 이걸 모를 일 없는 삼손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여인 들릴라라고 하는 이방 여인, 블레셋 여인과 사랑에 아주 그냥 오늘 본문 보니까 그냥 푹 빠졌어요. 그냥 빠진 정도가 아니라 푹 빠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이건 여러분 의무이자 특권이에요. 특권. 여러분, 북한 사람이 미국 법 지킬 필요가 뭐가 있어요? 어차피 뭐 미국 사람이 될 수도 없는데. 북한에서 여러분 대한민국으로 월남하면요, 북한 법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면 북한 사람들이 월남에서 남한 법 지키는 건 특권이죠. 특권. 남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의무이면서 또한 특권이 됩니다.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릴 특권, 그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굳이 지킬 필요가 없어요. 아니, 구원도 안 받았는데 뭐 율법 지키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특권으로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다못해 조선시대 그 양반들은요, 우리나라 예전에 그 조선시대 양반들 보면 아무리 급해도 뛰어다니지 않는다 그러죠. 어디 양반이 아무리 배가 고파도 여러분 밥그릇 들고 뭐 숟가락을 이렇게 막 어디 상놈처럼 뭐 이러잖아요. 옛날 어르신들 보면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무리 급해도 뛰거나 밥그릇 들고 허겁지겁 밥을 먹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양반이라는 자존심 때문이었어요. 자존심. 한낱 여러분 양반도요 그 정도 자존심은 지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사람의 정체성이 그 사람의 삶을요 어떻게 보면은 인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그런 얘기 드렸죠. 어떤 아이가 거지로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잃어버렸던 왕의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거지에서 왕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땅에 떨어진 음식 예전처럼 손으로 주워 먹을까요? 안 먹겠죠. 더 이상 여러분 땅에 떨어진 거 먹지 않아도 그에게는 먹을 양식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 앞에서 땅에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고 채통이 떨어지는 것보다 배고파도 조금 참는 것이 왕자로서는 훨씬 나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믿음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진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죄로부터 멀어집니다. 죄를 짓지 않아도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만, 죄와 타협하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죄와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아무리 자기 눈에 꼭 들고 뭐 사랑해서 막 견딜 수 없고 누우면 눈앞에 아른거려갖고 잠이 안 오고 얼굴이 계속 떠오르고 이 여자와 결혼하지 않으면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여러분 불같은 마음이 든다고 할지라도요, 그 여자가 이방 여인이고 내가 결혼하지 말아야 될 사랑이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대상이면,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양반들이 아무리 바빠도 뛰거나 허겁지겁 밥을 안 먹는 것처럼 배가 고프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일지라도 이방 여인에게 자기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이런 얘기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마 삼손도 그랬을 거예요. 그 여자를 사랑하지 않고는 막 죽을 것 같았겠죠. 이 여자를 내 걸로 만들지 않고는. 그래서 삼손은 자기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하면서 그 여자를 차지하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아주 그냥 미쳐버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사랑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혼자 사랑하다가 혼자서 스토커하고 스토킹하고 쫓아다니다가 그 상대방을 갖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죠. 사랑에 빠져서 여러분 눈이 돌아간 사람들 보면 내가 못 가지면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 여자만 죽입니까? 그 여자 동생도 죽이고 엄마도 죽이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대상, 사랑은 여러분 상호작용인데 사랑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사랑하고 자기가 갖지 못하면 사람이 미쳐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사랑입니다. 모든 사랑이 다 인정받거나 모든 사랑을 다 여러분 옳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엄격하게 얘기해서 그거는 사랑도 아니겠지만요. 어쩌면 삼손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 사사직분 잘 감당하고 주신 이 엄청난 힘이 있잖아요.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사랑해서는 안 될 그 이방 여자를 아마 억지로 차지해버렸을 수도 있어요. 들릴라 옆에 있는 남자들 하나씩 막 제거하고, 성경에 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모를 일이죠. 왜 그랬을까? 아마 삼손이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몸과 마음이 죽을 것 같다. 다윗의 아들 중에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자기 이복 여동생을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이복 여동생, 아무리 배가 다른 여동생이라지만. 근데 왕의 아들의 신분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내 여동생을 갖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이복 여동생을 범하죠. 막상 여러분 범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평범한 여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는 버려버리죠. 여러분 그 죄의 대가로 이 암논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은요, 자기 목숨을 내놔야 됐어요. 죽었어요, 그 일 때문에. 사랑해서 안 될 대상을 사랑하는 죄의 결과는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내가 이 여자를 차지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죽을 것 같다. 그렇게 여러분 그 여자를 차지하고 났는데, 자 여러분 너무 신기한 게 이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아이러니를 발견합니다. 그렇게 사랑해서 내가 이 여자를 차지하지 않고는 죽을 것 같아서 행복하려고, 내 마음에 좀 평안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여자가 내 여자가 되면 내가 좀 평안해질까, 나 이 터질 것 같은 심장이 좀 잦아들고 잠이라도 푹 잘 수 있을까,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여인한테 결혼해서 장가 들었으면 여러분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잘난 척하면서 하나님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다 버리고 사사직분도 어떻게 보면 뭐 내팽개치고 예수 믿는 신앙 다 내버리고 세상 쫓아서 갔으면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탄이 삼손보다 더 지혜롭다 그랬죠. 그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 수 있을지 삼손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삼손의 가장 약한 부분인 이 여자 들릴라의 애교를 사탄이 이용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에게 돈을 주면서 어떻게 하면 저 초인적인, 이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힘이 아니라 분명히 뭔가 초인적인 힘이 나오는 힘의 근원이 있는데 그거 알아봐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은 1,100개를 주겠다. 그렇게 딜을 하기 시작합니다. 삼손보다 은 1,100개가 더 좋았던 이 여자, 어떻게 보면 삼손이 그러니까 속은 거죠.
이 여자는 삼손을 배신하고 삼손에게 그 엄청난 힘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물어보고 아침 저녁으로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딥나 여인하고 똑같죠. 지난주에 살펴봤던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거냐? 진짜 사랑하면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사사기 오늘 본문 16장 16절 보니까 이 여자가 그 말로 날마다 재촉해서 그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졸라대니 삼손이 번민하여 뭐라 그랬어요?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이게 여러분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자가 그냥 좀 피곤하게 굴었다 정도가 아닙니다. 이 여자만 차지하면 자기의 모든 번민과 내 안에 있는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좀 평안이 올까 했더니 아이러니죠. 오히려 번민하여 죽을 것 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아니면 죽을 것 같아서 율법까지 어기고 하나님 버리고 교회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 다 버리고 부모 친척 다 버리고 아버지 어머니 마음 아프게 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결혼을 했으면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번민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참 이게 성도들을 어떻게 보면 가만히 두시지 않은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이렇게까지 해도요 참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냐 그러고, 하나님하고 도전하여 싸우려고 그러고, 자기가 뿌린 씨앗은 생각지도 않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인 걸 반드시 믿고, 여러분 아무 씨앗 하나 뿌리고 다니면 안 됩니다. 불륜의 씨앗, 사랑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만나고 그들과 교제하고 교류하고 자기가 다 퍼주고 그들과 시간 보내고 뿌린 대로 거둡니다. 그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아닙니까? 더 이상 그 마음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평안하기 위하여 결혼했는데 평안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방 여인을 사랑한 삼손에게 더 이상 행복과 평안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평안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절대 누릴 수 없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 그랬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다. 오직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을 받으셔야지. 돈 쫓아가고 여자 쫓아가고 사람 쫓아가고 사업, 무슨 대학, 성공, 무슨 승진, 딱 우물가의 여인과 똑같죠. 먹어도 마셔도 목이 마른데 어떡합니까? 그리스도의 평안은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 친구 중에 조금 일찍 결혼한 친구가 한 번은 저희 이제 동기 모임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집에서. 근데 제가 이렇게 몰래 들어보니까 그 자기 와이프하고,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와이프하고 전화기에 대고 막 실갱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돼. 뭐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그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아니, 예배를 안 나가면 어떡해. 예배는 드려야지. 아니야. 오전 예배도 드리고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가야지. 오전 예배 드리고 그냥 집에 가면 어떡해. 안 돼. 그거는 안 돼. 그 뒤에 말이 더 충격이었어요. 너가 사모잖아. 네, 제 친구가 전도사 때 결혼을 했는데 자기 첫사랑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고 교회도 안 다니는 친구니까 전도사 사모가 됐는데도 예배 드리는 걸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한테, 나 대예배 한 번만 드리면 안 돼. 나 오후 예배까지 교회 못 앉아 있겠어. 난 교회 앉아 있는 게 너무 힘들어. 사랑 쫓아가더니 결국에는 여러분 그게 평생 올무가 될 것 같더라고요.
사랑은요, 여러분,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사랑하면 여러분 대가가, 그 열매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비교할 수 없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대가가 뭐였어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한 그 대가가 십자가셨다니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대가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열매였다면, 우리 삼손 보십시오. 삼손은 죄를 사랑했죠. 결국에는요, 죄를 쫓아가고 죄를 사랑하고 결혼하지 말아야 될, 사랑하지 말아야 될 여인을 사랑한 그 죄의 대가는요, 결국 그의 목숨으로 그 값을 대신하게 됩니다. 또 하나만 여러분 살펴보면요, 사랑에 빠지면 사람이요, 이 판단 능력을 상실합니다. 그죠? 주변에 보면 굉장히 똑똑하고 사리분별이 멀쩡하고 막 좋은 학교도 나오고 대학도 나오고, 그리고 막 평소 때는 말도 잘하고 책도 잘 읽는데 그냥 어느 순간에 뭐에 씌인 것처럼 사기당하고 내가 왜 그랬지 하시는 분들 종종 보게 됩니다. 판단력이 순간적으로 흐려진 것입니다. 왜 그럴까? 이건 100%예요. 뭔가에 딱 그 순간에 단단하게 홀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꼭 갖고 싶다라고 그냥 거기에 그냥 홀딱 빠져버리면 이 사람, 사기꾼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한테 사기를 쳐도 그 갖고 싶은 욕구가 너무 크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금은 뭐하다, 어느 사기꾼이 와서 내가 곧 있으면 동해바다에서 가라앉아 있는 무슨 보물선을, 같이 빠진 그 보물선, 난파선을 뭐 끌어올릴 텐데 우리 나눠 가집시다. 좋습니다. 그럼 한 1억만 갖고 오셔. 아멘. 그래서 막 갖다 주죠. 멀쩡하게 똑똑한 사람. 그러고 나서 사기당한 다음에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러고, 순간적으로 여러분 돈에 눈이 머니까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순간적으로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아요. 아무리 그게 아니라고 해도 자기 주장만 계속 얘기합니다. 보물선이 있대, 그 사람이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야, 뭐 이러면서. 조금만 이성적으로 판단해보면 누가 봐도 사기인데 보지만 모릅니다. 집착 때문이에요. 집착. 내가 반드시 저 배를 건져내서 금은 보화를 차지하리라. 집착. 이단들이 그렇죠. 누가 봐도 거짓말하는 게 뻔히 보이는데 인간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삽니다. 그 믿어요. 그걸 믿어요. 그 뭐에 이 사람들이 집착하나 봤더니 14만 4천 등 안에 드는데 어마어마하게 집착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그 등수 안에 들려고. 그래서 이 신천지 이단들 그 안에 들어가 보면요, 다른 거 절대 못 보게 하죠. 다 눈과 귀를 다 가려버려요. 요즘에 여러분 코로나 터지고 신천지 이탈자들 무지하게 나오는 거 아시죠? 코로나 때문에 그때 한번 크게 당하고 집에서 예배드리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눈과 귀가 열리는 거예요. 눈과 귀가 열리면 거기가 이상한 집단인 걸 아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계속 성경 공부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그냥 눈하고 귀를 가려버리고, 그리고 14만 4천 등. 그래갖고 얼마 전에 저도 들은 얘기인데 그 CBS의 신천지 아웃 그 프로그램에서 제가 봤거든요. 더 이상 이탈자를 막으려고 신천지 안에 새천지라는 또 이단이 만들어졌대요. 새천지로의 그 이탈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이만희가 꾀를 내가지고 시험을 갑작스럽게 그 시험을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13만 8천 명까지 뽑아놨대요. 13만 8천 등. 그 등수 매겨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한 몇천 명 남았죠? 그 안에 들려면 열심히 해! 그러고 갔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봐도 거짓말하기 뻔히 보이는데 여기에 속아요. 그 집착. 이렇게 해야 14만 4천 등 안에 들지. 그 집착. 서로 경쟁하면서 한 가지 잘못된 목표에 꽂히니까 사리를 분별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판단 능력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삼손이 그랬어요. 사랑하지 말아야 될 대상, 거기에 그냥 집착해서 매달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삼손을 이 여자가 힘을 뺏으려고 들릴라가 계속 물어보죠. 어떻게 하면 당신의 힘이 없어집니까? 처음에는 무슨 뭐 쓰지 않은 무슨 활로 묶어라 그랬다가 뭐 또 쓰지 않은 무슨 노끈으로 묶어라 그랬다가 머리를 무슨 그 뭐예요? 그 실로 함께 짜라 그랬다가,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여러분 머리를 다 밀어버리면 힘이 없어진다.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잘 보세요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이거는 삼손이 여자를 속인 게 아니라 여자가 삼손을 속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정말요? 그러면서 막 묻고 블레셋 사람들 뒤에서 숨어서 지켜보게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면 이 여자가 내가 비밀을 알려주면 그 비밀로 나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결박시킬 여자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계속 미안하다 그래요. 도대체 누가 잘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삼손이 계속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날 떠나지 말아주세요, 들릴라요, 내가 알려줄게요 이러면서. 속은 건 삼손인데 되려 들릴라가 삼손한테 막 큰 소리 치죠. 그렇게 화를 내도 미안하다고 점점 머리로 가는 그 비밀에 가까워지죠.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이상한 거는요, 정황만 봐서는 충분히 들릴라가 삼손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지 모르게 여러분, 삼손을 죽이지는 않은 게 저는 이상합니다. 독약을 먹였다든지 삼손이 자고 있었을 때 못으로 그냥 삼손의 그 급소 같은 데 팍 쳐가지고 죽여버리든지 칼로 심장을 팍 찌르면 아무리 대단한 삼손이라도 전 죽었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삼손을 죽이지 않는 것도 이상합니다. 왜 그럴까? 블레셋의 목적은요, 삼손을 죽이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삼손을 사로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돋보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다스릴 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애국지사들 잡아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온갖 고문, 그죠? 배신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들 사형시켜가지고 뭐 어디다가 막 보란 듯이 막 매달아 놓기도 하고, 예전에 그 역사 같은 데 보면 그게 뭐예요? 삼손 한 사람 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우리가 이제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블레셋의 어떻게 보면 계략이죠, 계략. 또 하나는 여러분, 블레셋은 자기 민족의 철천지 원수였던 삼손한테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을 아마 안겨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삼손 한 사람이 죽인 사람이 그 당시에 뭐 1000명 이상은 됐으니까. 1000명 이상은 그냥 딱 성경을 읽어봐도.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은 삼손이 이건 완전히 원수 아닙니까? 결국 여러분, 이 삼손은요, 이 블레셋의 계략에 넘어가가지고 죽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여튼간 그 모든 조롱과 눈뽑힘과 이런 걸 다 당합니다. 그냥 죽이는 것보다 살아서 고통을 극대화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삶은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이 그냥 들 정도로 삼손을 만들어버립니다. 결국 자기가 죽도록 사랑했던 이 들릴라에게 속아서 자기 힘의 근원이었던 머리카락을 다 잘리고 이제 평범하고 연약한 한 남자로 돌아간 삼손은요, 결국 블레셋에 의해서 두 눈이 뽑히고 두 손과 발이 묶여서 감옥에서 맷돌, 우리나라 같은 이런 조그마한 맷돌이 아니라 사람이 서서 이렇게 밀면서 돌려야 되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맷돌을 돌리는 그런 노예, 아주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두 눈이 뽑힌 채로 블레셋과 같은 세상에서 죄의 노예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서 그냥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어떤 자존심도 없이 눈도 뽑히고 세상 사람들이 일로 가고 절로 가라고 하면 절로 가고 이리저리 그냥 돈의 노예, 인간관계의 노예. 하나님 떠나서 여러분 평안을 찾아서 돈과 세상으로 나아갔는데 참 신기해요. 여러분 평안이 없디까? 그러니까 안 오죠. 하나님을 떠나면 떠날수록 평안을 찾아 떠났던 그 세상에서 오히려 여러분 눈 다 뽑히고 묶여가지고 결국 그렇게 비참한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그동안 삼손은 하나님께 받은 능력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만지고 싶은 거 다 만지고, 뭐 시체 이런 거 만지면 안 됐거든요. 먹지 말아야 될 술 다 먹고, 가고 싶은데 다 가고, 창녀촌 다 다니고, 만나지 말아야 될 여자와 육체적인 성적 타락 다 누리고, 보지 말아야 될 악한 것들 두 눈으로 다 보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그냥 사랑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사랑했던 이 삼손, 하나님께서 눈을 뽑아버리시죠. 보지 말라는 거야. 아이, 네가 능력 없어? 내가 뽑아줄게. 징벌이면서요, 한편으로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배려예요, 배려.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죄 짓고 천국에 못 가는 것보다 차라리 죄진 손 하나 자르고 눈 하나 뽑고 그리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오늘 삼손은 그렇게 천국 간 것 같아요. 뭐 천국에 가는지 안 가는지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만지지 말아야 될 것을 만졌던 손, 가지 말아야 될 곳을 아무렇지 않게 걸어다녔던 그의 발, 하나님께서 다 묶어버리십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 모습으로 지금 삼손은요, 여러분 이게 참 비참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제주를 부리고 있다. 사람들이 불러대놓고 삼손한테 제주를 부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제주, 뭐 원어적 언음에는 그런 게 아니겠지만 생각해보면 이런 거랑 비슷하죠.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즉 그 자기를 바라보는 블레셋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어떠한 행위.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지 않았던 자가 하나님 앞에 단 한순간도 진실되게 예배드렸다라고 하는 구절도 없는 삼손이 오늘 다곤 신전, 블레셋 사람들이 신전에 질질질 노예의 모습으로 눈뽑힌 채 끌려와서 그들을 즐겁게 해주는 인생을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는커녕 인간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며 인간들을 기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삼손의 몰락은 결국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 앞에 제주를 부리며 사람을 기쁘게 하고 결국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비참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성도들이 지금 세상에 눈 뽑히고 결박당해서 세상을 위로하고 세상 앞에 제주 부리고 세상을 예배하고, 여러분 그런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삼손이 부리는 제주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동안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블레셋이 삼손을 살려둔 이유는요,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봐줘서도 아닙니다.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큰 고통을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죽이지 않고 노예로 만들어 두 눈을 뽑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조롱을 당하게 하고 비참하게 살도록, 그래서 살아도 산 것 같지 않는 그런 삶을 선사해 주려고 이 블레셋 놈들이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요.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이고 사로잡아서 눈 뽑고 손 묶어가지고 자기네들을 위로하게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보기가 돼서 니들도 까불면 다 죽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 본보기로 삼아버리죠. 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게 여러분 세상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삼손처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은 아닙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자들이 세상 즐겁게 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제주 부리고, 찬양의 시간에는 다 앉아서 입도 뻥끗 안 하면서 노래방에서 회식 자리에서는 도대체 누구를 기쁘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저는 다 똑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은요, 여러분 성도들 함부로 이렇게 쉽게 죽이지 않아요. 살려둡니다. 조롱거리로 살려둡니다. 조롱거리로. 근데 여러분, 삼손은요, 하루하루 세상 눈치 보면서 바리보다 못한 목숨 연명하기보다 차라리 당당하게 순교자의 길을 선택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단 한 번만 힘을 주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곤 신전에 모여있는 수천 명의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고 죽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또 어떤 분은 자살했다고 말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자살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죠? 여러분 뭐 구한말 조선시대에 예수 믿으면 다 잡혀가고 목 막 댕강 양화진에서 잘릴 때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목을 잘리시면서까지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사셨다고 해서 짐 엘리어 선교사님이 여러분 에콰도르에 있는 그 부족 마을에 들어가서 죽을 줄 알면서 복음 들고 들어가셨다고 해서 우리가 자살행위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순교죠, 순교. 더 이상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순교의 길을 선택합니다. 전에 제 친구 그 아버지가 어떤 사업을 하셨는데 제가 거기서 알바로 한 3개월 정도 아르바이트 하면서 좀 일했던 적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신 걸 알고 저를 보자마자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종교 사업, 교회 사업 하신다고 들었어. 아유, 앞으로 갈수록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 다니고 종교 사업은 사향길인데 너도 그 길 가려고 하는 건 아니지. 너도 그 길 가려고 하는 건 아니지. 종교 사업은 앞으로 희망이 없어. 빨리 아버지한테 다른 사업 하시라 그래. 제가 아무리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라 그래도 충격을 받았어요. 아직도 안 잊어버려요. 20년 전 일인데 교회를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겠구나. 아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다 그렇게 생각하겠구나. 뭐 헌금도 걷고 여기서 뭐 돈이 나오니까 그거 갖고 먹고 산다고 생각을 하겠구나. 근데 여러분 뭐 꼭 그것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제가 거기 나오고 나서 한 2년인가 3년 있다가 그렇게 잘 나간다고 했던 여러분 그분 사업이요 하루아침에 접으시던데요. 그리고 빨리 다른 길을 선택하라고 그렇게 조언했던, 저한테 앞으로 자기가 사업에 뭐 1부터 10까지 다 알려주겠다고 그 호언장담했던 그 사업은 지금 없어져 버렸어요. 그때 바로 한 2년 만에. 놀랍죠? 하나님의 교회, 우리 너랑 교회 아직도 있잖아요. 아직도 있잖아요. 참 사람이 말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함부로 얘기하고 평가하지 마십시오. 말 조심하셔야 돼요. 큰일 나요. 하나님이 그냥 그 사업 접어버리시니까 하루아침에 그 잘 나가던 사업 접어버리더라고요. 제가 신대원에 가서 비슷한 얘기인데 신대원에 가자마자 우리 믿지 않는 친구들하고 한번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해요. 앞으로는 사람들이 가방끈도 길어지고 똑똑해져서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더 없을 건데 왜 굳이 너는 그 길을 가려고 하냐. 앞으로 교회는 이제 다 망하고 문 닫을 건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래서 나라도 가야겠다. 그래서 내가 간다. 내가 살면서 이거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제가 뭐 살면 어떻게든 살았겠죠. 저도 제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지는 못해도 목회 안 해도 뭐라도 하면서 살긴 살았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제 마음에 평안은 없었을 것 같아요. 꼭 목회자의 길이 아니더라도 그냥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었지 않았을까? 그래도 간다. 내가 살면서 이거보다 더 가치 있게 살 자신이 없다. 설사 내 목회는 망하고 설사 내가 섬기는 교회가 문을 닫는 경우가 생긴다고 할지라도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는 길은 아니죠. 이건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교회가 곧 없어질 거라고 르네상스 시대 때부터 걱정을 했대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곧 유토피아가 오고 교회와 종교는 없어질 것이다. 그 전에도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계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자존심 가지고 가치 있는 일 하면서 하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일. 세상에 두 눈이 뽑히고 노예처럼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성도들이 사람들 앞에서 제주를 부르며 하루하루 목숨 구걸하고 돈 구걸하고, 그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성도들이 그렇게 하루하루 그냥 눈 뽑힌 삼손처럼 맷돌 갈며 살면서 오늘 하루도 죽지 않고 살았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믿음의 성도도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돈은 벌었다. 자기 인생의 가치를 오르지게 돈 버는데 어떻게 하면 돈을 불릴까? 그 일로 그냥 하루하루 세상에 자기 목숨을 구걸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아니고, 적어도 오늘 삼손을 통해서 한 가지는 배우죠. 야, 믿는 사람들은 죽더라도 저렇게는 살지 말아야겠다. 그거 아니에요. 자존심이 있어야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어떻게 보면 격언 중에 그런 게 있는데, 격언이라 그래야 될까요?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석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속히 지나갑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그 길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뭐가 남을까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일만 남아요. 그게 믿음 아닙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 가지고요, 먹고 살기 위해 세상 앞에서 재주 부리는 삼손과 같은 어리석은 성도들, 여러분 우리 되지 맙시다. 우리 더 나은 교회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가치 있는 그 일, 여러분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더 나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둠 기니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의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영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주옵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우리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삼손과 같이 자기의 죄로 인하여 결국 파멸의 길을 걸은 어리석은 성도들 다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삼손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목숨을 들여서 또 하나님의 사역을 완수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 돈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목숨 연연하지 않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자존심 팔아가면서 하나님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 다 되지 않도록, 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성도들이 사람 앞에 재주를 부리며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하는 성도들 하나도 없도록, 오직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 간절하게, 아무나 사랑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사 삼손을 통하여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무거나 사랑하면 안 됩니다. 아무 사람이나 사랑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도 안 됩니다. 사랑이 좋은 것이라고, 사랑에 빠진 게 죄가 아니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랑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 오직 사랑의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명을 구원해내고 생명을 열매 맺는 아버지, 그런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 때문에 그것이 죄의 열매를 맺어서 결국 세상 앞에 두 눈이 더 뽑히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성도들이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재주를 사람 앞에 부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들 하나도 없도록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도 그렇게 살아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세상을 사랑한 죄, 사랑하지 말아야 될 세상에 너무 깊이 빠져 세상을 사랑하다가 하나님을 버린 죄, 아버지와 삼손은 그 죄의 대가로 눈이 뽑히고 손과 발이 착과가 차여 그동안에 보지 말아야 될 것 봤던, 가지 말아야 될 것 갔던, 만지지 말아야 될 것 만지고 또 먹었던 그 모든 죄의 대가를 비참하게 치렀던 삼손을 기억하며 우리는 삼손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들, 더 나은 성도들 다 되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와 옵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 또 먹고 입는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성도가 세상을 예배하고 사람 앞에 재주 부리는 성도 하나도 없도록 주여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어지도록 이번 한 주도, 아니 예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가치 있는 일하고 나의 삶에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 더 나은 자들 다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 성도들 머리 위에와 앞길 위에 각 가정들, 일하시는 직장과 사업터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정치하시는 위정자들과 북한 땅 위에 세계 각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그 사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지하기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지하기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